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고요. 롯과 그 가족들의 좀 끔찍한 결말을 보았죠. 근데 이제는 좀 또 주인공이 바뀌어서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끔찍한 실패,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1절부터 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그랄이라는 지역은 아마 좀 당대 부유하고 좀 안정적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돈 좀 번 거죠. 원래도 좀 부자긴 했지만은 지금으로 치면은 나 돈 많이 벌어서 강남 갔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니 또 이래요.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일생을 계속해서 본 사람들은 느꼈겠지만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아내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굉장히 나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옳다구나, 이거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서 데려간 거죠. 아마 사라가 좀 회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혼내줬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직 이 여자 안 건드렸는데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범하기 직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 여기서 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살려줄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말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항변을 합니다. 아니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했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꼴보기 싫은 변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참, 이게 진짜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일까 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 스토리를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이럴 때가 많아요. 나는 신자인데 쟤들은 불신자고, 그래서 뭐 난 너무 두렵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름 절반의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거죠. 절반의 진실. 절반의 진실로 거짓말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잘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계속 두루 다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참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이때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괴롭혔어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게다가 아내 사라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 사라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사라야 어디 가면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그래.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너 나 안 사랑하는 거다. 이거 가스라이팅이죠. 예.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중심적이 되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계속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자기중심적.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생각해보면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깡그리 까먹고 내가 살면서 지금 힘든 것만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용해 먹게 됩니다. 그러면요. 예,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냐. 진짜 무섭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러면서 재산을 많이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네 남편인데 오라비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살짝 비꼬는 거죠.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잘 보내줍니다. 재산을 많이 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멋쩍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쁜 놈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는 방식으로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한 거죠. 물론 이제 아비멜렉도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면 21장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진짜 나쁜 놈이죠. 예.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적용을 한 두 가지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 바로 세우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 갈 때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신 분이면 앞으로도 지켜줄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잘 안 믿어요. 앞으로는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방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것만 생각해요.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 연민은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하나님 탓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기 연민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고아인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확신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건요 우리가 잘할 때 그분이 잘해주시는 걸로는 입증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악할 때도 그분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으로 입증되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로 입증되죠. 사실은 십자가야말로 그 입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노래 아시죠? 유명한 찬송가죠.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버전은 이렇지 않은데 영어 원문이래요. Jesus loves me when I'm good.
예수님은 내가 착할 때 나를 사랑하시네. When I do the things I should,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할 때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Jesus loves me when I'm bad, 예수님은 내가 나쁠 때도 나를 사랑하시네. Though it makes him very sad, 비록 내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분을 매우 슬프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죄가 그분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야말로 비로소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은데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불신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자기 연민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당신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지켜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잊고 우리 삶의 고통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손을 잡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매일 기뻐하는 삶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